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이 잠언은 그 구조상 짧게 이루어져 있고 선과 악을, 정의와 악행을, 진실됨과 거짓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 한 절 혹은 단어 하나하나를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잠언은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 말과 행동을, 내 마음의 상태를, 내 행동을 자꾸 바꿔 가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수정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사람이죠. 인간.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짐승만 못하다. 징계를 싫어하는 삶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뒤에 앞에 보시면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냐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과 조금 지식은 다르지요. 근데 이 지식은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이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울, 왜 그는 불행한 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은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현상,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이 그냥 못마땅할 뿐입니다.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자기 기만, 자기 오만, 자기 교만의 성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비참하게 살게 되고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 하여서, 왕이라고 하여서, 임금이라고 하여서 그의 배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대할 때 우리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자식의 세대를 알아야죠. 눈에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저것은 틀렸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면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 아니면 기후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은 잠시는 고생하지만 금세 적응을 하지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단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구나.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고수할 수 없구나. 이것이 더 이상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 환경, 이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방법을 다시 습득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전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방법을 살피고 관찰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삶의 지식, 생존의 지식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 밖에, 우리 자아 외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계속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지에 대한 그 배움, 그 지식, 자기 부인, 정직함.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흡수하고 수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 있어서 왜곡된 정보로 상황들을 파악하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원수마귀가 방해한다. 귀신이 들렸다.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변수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변할 것이 없고 나는 배울 것이 없는데 당신들이 더 배워야 합니다. 당신들이 더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벌어진 삶의 조각조각들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은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건 다윗의 삶이요, 다윗의 행동이요, 다윗의 기백이지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난 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 머리에 아주 깊이 각인돼 있었죠. 골리앗과 대치하고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에 사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많은 군사들은 얼음장같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꽁꽁 그 두 발이 묶여 있었죠. 근데 그 소년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소년 다윗의 그 대담함, 담대함,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전투를 가더라도 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첫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다윗의 삶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석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이구나. 경쟁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서, 동역자로서 선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린 것은 그 삶의 지위였습니다. 세상의 지위였습니다. 내가 왕이고 저 녀석은 신하인데, 내가 부모고 너는 자식인데, 나는 리더고 너는 멤버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틀이 우리의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 세월, 경험, 나이라는 틀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거기에 내가 안주하게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훈계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내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 이들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경솔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알미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체화되고 체득된 사람은 신중하죠. 왜냐하면 반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결정한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얘기하게 됩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거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잠언에도 나오지만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그 내면을 파고 또 파고 내려가 보면 결국 남아있는 건 내가 옳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사 반응처럼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맞았어. 그 사람 틀렸어. 그거 잘한 거야. 그거 못한 거야. 많이 배운 재판장, 그분들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 양쪽 얘기를 다 듣고도 그날 판결 잘 안 내리지요.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속 기일을 정기적으로 두면서 어떤 재판은 한 달, 어떤 재판은 2년, 3년 끝에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직결 심판을 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을까요? 있는 모습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본질을 꿰뚫어 헤아리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있는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편파 판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좀 껄끄러워도 어느 순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상황을 자꾸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 상한 사람, 답답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곁에 모이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그 그늘에 쉬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완전자요, 나는 지식인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처럼 행동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이 안 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이 안 남으면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효를 받을 수 있고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어떤 현상, 상황이 있다면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내가 실수한 건 무엇일까? 잘못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부터 점검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음식 맛이 이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료 탓하는 것이죠. 습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대개는 그렇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릇되고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은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것에서 문제를 찾다 보니 억측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진중하게 살아보십시오. 신중하게 살아보십시오. 무겁게 살아보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말 한마디 던지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건네보십시오.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요, 주변에선 왜 그래? 근데 그 왜 그래가 약간 놀램과 동시에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어 라며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작은 칭찬과 인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내가 보고 듣는 게 있어도 내 입술을 꼭 지키면요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등불로 더 환해지고 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